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이 아침에 드리는 제사에 사용된 찬송이었다면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의 공동체의 제의 때 드리는 찬송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편 3편의 3절에 나의 영광, 오늘 4편 2절에도 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3편에 표현된 눕고 자고 깨어라고 한 것과 시편 4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시편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시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아침 기도에, 4편을 저녁 기도의 모범으로 사용해 왔음을 이전 교회의 전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시편 3편의 배경과 함께 합니다. 즉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어대로 당시의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묵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시작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은 아주 확신에 찬 기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에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즉 그 어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아무리 자신을 음해하고 정죄하고 대적할지라도 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르게 판단하시고 모든 오해와 누명을 벗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앙심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흔들릴 수 없는 신앙함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 가지는 간구하는 대상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고 내 청에 답을 하고 응하여 달라고 하며 심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대상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문이지요. 그 첫 시작의 구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근거로 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고백이었다면 이제 2절로 6절까지는 자신을 대적한 이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 바로 다윗을 반역한 이들과 압살롬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2절에는 인생들아 라고 부릅니다. 4절에는 너희는 이라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충심으로 자비와 긍휼을 가진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신앙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진심 담은 어조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들아,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들아로 번역이 되는 이 호칭은 고대 애굽과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지주, 즉 땅의 주인들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과 의미를 같이 하는데요. 인생들아라고 부른 대상들은 그래서 바로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악을 행하는 이 부유층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다윗의 피난 시절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합류한 그런 고위층의 인사들을 가리키며 부른 호칭임을 짐작케 합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합니다. 나의 영광은 다윗에게 주신 왕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바로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여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마음을 도적질한 것을 표현합니다. 3절에는 자신의 대적들을 향한 권면의 말을 하는 그 사이에 마치 추임새를 넣듯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확신에 찬 어조를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을 부를 때에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어조로 그의 권면을 더합니다. 4절에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들의 범죄와 행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합니다. 떨며 범죄하다에 이 떤다는 것은 분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라는 말씀처럼 분노와 화를 내므로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의의 제사는 1절에 다윗이 불렀던 의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운 왕에 대한 대적과 도전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의의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또한 더합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 말은 다윗을 따르던 자들 중에 자기의 운명에 회의를 품은 자들의 그런 연약한 탄식의 말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힐문과 조소 섞인 말들을 하고 그래서 절망적인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하는 말을 다윗이 가져다 인용합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역시 그런 그들의 말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회의에 대해서 주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 마음에 그들의 말이 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그럴듯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리고 잠시라도 흔들려 회의적이었던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민수기 6장에는 본 구절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동일하게 사용하죠. 오늘날도 축복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런 회의와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비추기만 하면 이 땅에, 아니 하늘과 온 우주에 좋은 것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2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는 마치 자기를 대적하는 이에 대한 상당한 긍휼의 마음과 자비와 인애의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그런 권면과 축복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원수를 도륙하시고 망하게 하소서 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지만 지금 자신을 궁지로 몰고 피신하고 도망케 하는 이들을 향한 당사자의 마음이라고는 전혀 상상되지 않는 다윗의 어조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다시 그가 고백한 1절의 말씀에 그의 심정을 더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주를 향한 확신과 신앙함의 굳건함임을 보았는데 그 고백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고백을 찾게 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완료형 이미 그렇게 하셨음을 자기는 경험하여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곤란이란 말에는 좁은 협곡, 좁은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반면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넓은 길, 넓은 공간, 즉 나를 넓게 하셨다,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로 자신이 비록 협소하고 좁은 그런 곤란 중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좁아서 과민해져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조급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까지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속 좁은 사람이란 표현을 하듯 관용이란 찾아볼 수 없고 조급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은혜를 주시사 그를 너그럽게 하여 주셔서 그 대적들과 그 너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좁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해석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인생들아라고 부르면서 속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그들이 다시 이전의 경건한 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3절에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벽에 창으로 박으려고까지 하였던 그 사울왕. 살기로 가득하여 수많은 세월을 뒤쫓던 사울왕. 다윗이 사울과 그 군사들을 피해서 잠시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 앞에 사울이 잠시 머문 그 순간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다윗은 그냥 그를 죽일 수 있었다는 증표로 옷자락만 자르고 말지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그 어떤 원수와 대적에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의 악과 어두움과
죄악의 작은 터럭까지도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상, 그래서 그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 매일을 그 작은 죄악의 터럭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주님 주신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적들을 오히려 품고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하니 그의 안에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 기쁨은 100배, 1000배,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자가 누리는 이 눕고 자는 숙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휴식보다도 달콤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여 봅니다. 주님, 나를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도 곤란 중에 있을 때에 너그럽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좁고 좁아 조급하고 예민해지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넓고도 깊고도 높은 그런 영성과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오늘 내 자녀를 보게 하시고 내 가족과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을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건한 자, 복된 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넘치는 기쁨으로 그래서 그렇게 주를 노래하는 거룩한 심령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내 안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과 노래가 오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